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되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울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울고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의 중간쯤 보면은 그들이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성경에 보면 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때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밥 얻어 먹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학교를 오고 가는 그 골목길에 어느 순간부터 통닭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때는 치킨이라고 안 했고요. 통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통닭이 먹고 싶은지 그 길을 며칠을 오르락 오고 가고 하면서 그냥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 먹을 형편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참았더니 그만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몸살을 나가서 끙끙 앓으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뭔가가 먹고 싶다는 것은 몸이 그거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 공급해 주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통닭 먹고 싶으신 분은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출애굽의 그 축복 속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길 신앙생활에도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울고 싶은 그때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울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지는 않아도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신앙생활도 진짜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종생활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꼼짝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라도 반석에서 그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지어야 했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금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기가 먹고 싶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이 울지는 않았을 텐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바울도 모든 고난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붙잡고 믿음으로 갔던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에게 우유 사줄 돈조차 없어가지고 힘들게 지낼 그때 울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미국에 유학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때로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버텼더니요,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서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 꼭 붙잡아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필요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욕심을 다 채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왜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까? 그들의 그 말은 탐욕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은 필요가 아니라 탐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울부짖음에 기분이 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내 탐욕인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힘들 수 있고
잠시 배고플 때 있고 목마를 수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위도 깨뜨리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 욕하는 말, 짜증내는 말, 의심하는 말, 이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중간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기 먹으며 스테이크 썰어가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강제 노동에 채찍에 맞으며 시달렸습니다. 인권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요단강에,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 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목욕한 물은 좀 먹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더 좋아하고 차라리 애굽에 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광야가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광야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갈 수 있고, 찬송하며 갈 수 있고, 기뻐하며 갈 수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고기 없다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광야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았는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실 것 마시고 먹을 것 먹고 즐길 것 즐기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는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도 서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없다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하나님은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 내려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난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도 주신 하나님, 고기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취업을 위해서도, 결혼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먹을 것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같은 말이 나와도 이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인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가 볼 때는 아직 필요한 거 아닌데 그거 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땡깡을 놓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기쁘신가요? 슬퍼집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거 해주기는 해줄 때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흑암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언어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이고 감사고 기도고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또 반대로 사탄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이 어두움의 나라에 속한 말이랍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기도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중 언어 많이 배웁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쥐가 생명 걸고 도망가다가 조그만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들어갈 수 없는 구멍. 고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구멍에서 다시 이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죽는데. 그래서 고양이가 꾀를 냈습니다. 갑자기 찍찍찍 쥐 소리를 낸 겁니다. 속에 숨어있던 쥐가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왔나?
친구가 왔다면 고양이는 갔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는 순간 기다리던 고양이가 쥐를 낳고 챘습니다. 쥐가 기가 막혀서 죽어가면서 묻습니다. 아니 네가 고양인데 왜 찍찍거리는 쥐소리를 내냐. 그랬더니 요즘은 우리도 이중 언어 정도는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중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나오고 어두움의 나라의 언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우리의 입술에서는 걱정과 근심, 염려와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함께 나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아침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제 이후로는 내 입술에서 절대 어두움의 나라의 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 내 입에서 이제는 제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입에서 거짓말,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어둠의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시기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실컷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걱정이 됐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똑똑한 계산입니다. 암만 계산해도 하나님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60만, 남자 어른의 숫자가 60만, 온 백성들 다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 이 많은 숫자에게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암만 계산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 두 번째 말은 지난 옛날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그 일도 못할 만큼 짧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200만, 300만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짧으실까요?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실까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계산해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32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불라 진영결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저 지중해 해변에 있던 메추라기들이, 갈매기가 아닙니다, 메추라기들이, 메뚜기도 아닙니다, 메추라기들이 그 바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 한복판에 다 날아와서 여기에 수북이 쌓이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움직이시고 메추라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우주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일으키시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메추라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모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도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 왕국처럼 꽁꽁 얼어있는, 프로즌 돼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새로운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선 오늘은 12차 열린 모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얼었던 그 마음 녹아지게 하시고 굳어졌던 그 심령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들고 우리 베스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혔던 그 마음도 어느 순간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성전 건축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해 보이지만 아무리 우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저 멀리 있던 메추라기들이 광야에 와서 쌓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 불시면, 바람 불어넣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바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좀 높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요즘은 하늘 보아도 그냥 황사에 미세먼지에 찌푸려져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찌푸려져 있다 할지라도 저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은 지금도 이 땅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다시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끝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